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에게 시를 받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신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의 영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6번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한 편입니다. 오늘 보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전에 우리 죄, 육신의 죄가 있을 때는 종의 영으로, 죄의 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 따라합시다.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고난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 또 영광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지 않아야 하면 그 안에서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의 색깔이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해서 지은 죄가로 인한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1장 13절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뭘 때문에? 우리 욕심을 자극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육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시험은요, 바로 따라합시다. 템테이션. 다 T자로 들었는데 시험이 테스트, 트레이닝,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템테이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뭘로 유혹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물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유물적으로 그 세상 것 때문에 이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 말고요. 다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육신 생각 때문에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또 이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이 깨어 있어서 영적인 말씀을 받으라고 갈급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늘 자기 육신을 즐거움으로 딴짓을 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 있는 어둠들은 그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영혼에 이 빛이 비춰진다면 그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합니다. 듣지 말아라. 저 들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어. 맨날 고루하고 똑같은 말씀이야. 말이야. 그거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지금 여기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게 훨씬 나아.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요즘에 휘발유 값도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세상 일이 다 영적인 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 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세상에서 막 세상 일만 하다가 요즘 와서 너무 영이 갈급하다고. 아닙니다. 세상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 그 과정이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받았다면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이라고 이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을 많이 했더니 너무 이게 영이 혼탁해졌다고요?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냥 내 육신만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건 그대로 육신적인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그것의 기쁨을 갖고 열심히 이 세상을 이겼다면 그것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미혹되는 것,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라 이 시험은 뭐냐면 세상, 마귀가 준 것입니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템테이션. 그런데 이 미혹에는 뭐가 있냐면요.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죠. 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벌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 근데요, 그 욕심에 잉태된 즉, 욕심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그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그 즐거움을 탐하면서 육신적을 일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사망으로 영멸,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행태가 여러분들 하는 그 행동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지금 육신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당신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 갈 겁니다. 육신이 죽을 때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12절이 있습니다.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또 그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죠. 연단이죠. 이것을 참는 자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와 트레이닝이라면 그걸 참아낸다면 그걸 지키는데 참아낸다면 그 복이 있어. 어디에? 영광의 멀리가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믿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안에는 뭐가 되냐면 따른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 말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새 계명이고 진짜 계명입니다. 모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라 명령이 되니까요. 근데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감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편이 나에게 믿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되돌아주는 것이죠. 육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같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고난, 이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짓는 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테스트와 트레이닝, 이 시험은요, 그 2절에 참 잘 나와 있죠. 1장 2절에 야고보서요.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험이 오는데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거는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보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돈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 없는 것이, 이 걱정 중에 돈 없는 것이 가장 낮은 급이래요. 그렇죠? 그 돈을 혹시 벌면, 혹시 생기면 그 걱정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요. 사람 욕심 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병입니다.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했더라도요, 한번 잘 보세요. 감기 하나도 바이러스를 못 잡습니다. 암도 정복했다고 그러지만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암만 많이 있어도,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의술을 공급받아서 그 병이 좀 낫기도 하겠지만, 없는 사람보다 좀 낫겠지만,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보면 완치라는 말은 안 씁니다. 완치됐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죠. 또 우리 사람이 물론 돈으로도 많이 갈라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이가 갈라진 거는요, 뭘로도
목금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만 그 부모가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요 자식들이 그거 갖고 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갖고 자식들이 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다 지 것 같으니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조금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산 갖고 아무튼 재벌들을 보세요. 형제들이 사이가 좋다는 재벌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진짜 거의 100% 없습니다. 다 형제들이 싸워요. 롯데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 싸우는 거 보세요. 이 돈이 많으면서 형제들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머니에게 한 번은 저번에 자꾸 뭐가 생각이 안 나신다고 자꾸 얘기하셔. 그래서 혹시 감춰놓은 돈 있으세요? 생각 안 나는 게 있으세요? 한 1억 미만이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왜? 그 돈이 있다면 저도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형제가 그래도 우애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싸울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갖고요 싸울 게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돕고서 이렇게 살죠. 내가 저건 내 건데 저건 네 건데 이런 게 없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인생의 고난에서 돈으로 오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제일 미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한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그 사이가 나빠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와 예수님과 사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날 보고 참 나의 어여쁜 자고 날 꼭 맨날 껴안아주시나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만큼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요? 그 말들을 다 순종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말을 잘 듣죠. 제가 더 늘 가까이 가죠. 근데 아직도 그렇게 안 돼요. 이 아까 그 템테이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서 마지막 천국의 소망이 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미혹돼서 세상의 것에 미혹돼 갖고 그게 욕심을 내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죄에서 욕심 때문에 사망으로 죽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 전에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죽어버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 완전히 전가시켜 버리셨다니까.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건 몰랐어요. 이 말씀이
그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잘 표현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킵니까? 다 못 지킵니다. 지킬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육신에다 전가시키셨다니까요. 거기다 완전히 빼서 갖다 넣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데 영생이 있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그냥 믿는 거하고 행함을 자꾸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내 죽을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그 전에 행했던 게 죄였었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 몸에, 그 아무 죄 없는 그 몸에 전가시켰다니까요. 완전히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아주 눌러버리셨어요. 거기다 다 넣어버리셨어요, 내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육신, 죽어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죽는다니까요.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을 한 단원으로 바로 결론 지어주신 거예요. 분명하시 바랍니다. 이 육신이 뭐예요? 지금도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그 죄를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으로 있다가 어떻게 돼?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율법을 요구. 율법은 왜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내 죄를 거기다 갖다 전가시키고 다 맡겨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맡겨버렸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맡겨버린 그 죽을 목숨을 갖고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을 위해서 사는 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고 바로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육신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육신에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절에 보니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육신을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아까 그 고난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육신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무엇이냐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요 아주 복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뭐예요? 영의 복을 받는, 오늘 말씀드려요. 육신대로 살자고 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영의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너스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육신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세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 또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건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상대적인 것을 어디다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비교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래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지며 살지 않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 믿는 사람에게 야 예수 믿으면 야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이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고 내 행실이 바뀌어가므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안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시간을 말씀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늘 말씀드린 이건 필수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나 이제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요즘에 찬송도 못 보고 참 말씀도 못 보고 막 기도도 잘 못해서 아주 속세에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점,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삶을 허락하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직장에 나가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이 땅에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먹여 살려는 그것에 한정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누가 더 손해볼까요? 이 세상에 누가 더 손해볼까요? 그럼 저 집사님 누가 손해볼까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잘라야 될 거 다 자릅니다. 어떤 때는요 좀 유두리가 있다고 그러죠. 유두리 같은 건 약간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약간 거짓말만 좀 하면 그 일이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넘어갈 것도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영적인 대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지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뭐 광고도 찍고 이제 옷 입고 하는 스타일리스트에 들어갈 때 제가 쟤한테 꼭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찍든지 뭘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다. 술 광고나 담배나 아주 쾌락적인 거 이런 거는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 술 광고, 요즘에 보면요, 화장품도 안 해요. 요즘에는 젊은 연예인들 중에서 소주 광고하는 것이 최고의, 제일 비싸고 최고의 전 네임밸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남한테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나가지만 꼭 해서 남들을 거꾸로 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기아하고 어디더라? 네, 저 이제 보는데 그 형제가요, 프로야구팀의 상대편 선수가 됐습니다. 이 형은 투수예요. 근데 동생은 타자예요. 서로 KT하고 하는 거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타자는 하나님, 저 오늘 홈런 치게 해주세요. 아주 말로 홈런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 투수는 뭐라 나가요? 오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다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아니, 준다 크리스찬이면 누구 얘기를 들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데 내 자식 둘이서 경기를 하는데 누굴 응원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경기에 나갑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 시험 준비도 안 해놓고 가갖고 하나님 막 답이 막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요. 우리가 왜냐면 딱 요 기도는 안 하더라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보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정스러운 걸 해주실 리가 없잖아요. 늘 바르게 합니다. 그 차범근 감독이 있을 때 이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경기 전에 들어갈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들 보는데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또 이기고 나면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번 그 월드컵 급한 나가자 엄청 깨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니까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맨날 승리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게 되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다면 그때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력이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더 트레이닝해서 다음 경기에서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고난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영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2절 같이 1장 12절 같이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말씀하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게 쉽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쉬운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일어나가는 것은, 그것에 들어가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견뎌야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을 할 것이고, 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면,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그 일, 육신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장래일입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탄을 하게 되죠. 저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늘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을까?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주 열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할까? 늘 갈망이 저는 그겁니다. 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영의 일을, 바로 그것도 충실히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서 그 혼탁한, 아까 말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난무하는 곳에, 그곳에서 어떻게 영의 일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히 사망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생각하고 잠깐 육신만 즐거웠다면 여러분들 지옥 갈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할 때 영의 일을 따라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신다니까요. 영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하셔서 지혜롭고 알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뒤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한, 이 성령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까지 해요. 우리 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들을 귀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꼭 뭐가 같으냐면요,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에요. 하얀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뭐냐면 이 환등기, 영상이랄까요? 영상이 같은 거예요. 거기다 필름을 넣으면요, 필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필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기에, 저 벽에, 화면에 그 글씨와 그림이 나타나죠. 똑같습니다.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진다니까요.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없이는 내 영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할 수는 있어도 영을 즐겁게 하는 것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르러서 해방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는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니까 라면 중에 제일 맛있고 좋은 라면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라면이라고 했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을 이기면서, 이 고난을 견뎌내서 이 시험을 이겨낼 때
내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라면 예수라면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게 영의 일이고 어떤 게 육의 일인가를 똑같은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게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를 어떻게 분간하죠? 밥 하나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렇게 먹는 거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알맞게 먹는 거 어느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냥 비유해서 그렇습니다. 늘 예수라면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까 이 흰 스크린에 어떤 그림이나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 그 영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필름을 넣으면 그 영사기가 비춰주잖아요. 그죠? 그같이 영사기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이 없으면요 한번 말씀을 드려도 영사기가 망가져 버리면요 한번 좋은 필름을 집어넣어도요 그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도리어 아주 지저분한 얼룩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라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했을까? 왜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 말로 상처 주면서 왜 모를까요? 아유 난 안 돼 말이 왜 이러지? 말하기 전에 예수라면을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들 보면요 남을 생각 많이 한 사람 먼저 남을 생각한 사람은 남의 상처 준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막 툭툭 말해버리고 남한테 상처 줘버립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우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하면 예수라면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믿음은 언제나 그 어떤 종교 활동, 종교 행위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믿음 뭐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저는 믿음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 나와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대단한 거예요. 또 나와서도요. 지금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차를 가는데 휘발유가 없으면요. 휘발유가 앵꼬라 그러죠. 앵꼬 나버리면 어떻게 차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와서 그 완전히 생명, 그 아주 좋은 고급 휘발유를 만땅 넣는 게 바로 이 예배라니까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생명에 영의 양식을 하나도 안 받고 돌려가 몰라서 그래요. 왜? 영이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 차는 달리지 않는 차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차는 가고 있으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좀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아주 바람을 엄청 많이 폈어요. 그 피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진짜 아름다운, 진짜 이쁜 이렇게 생긴 여자 주신다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많이 바람 피면요 절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주셨는지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형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 바람기는요 안 없어져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받아도 결혼하고도 또 바람 핍니다. 그런데 펴놓고도 걱정되죠. 죽여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었어. 그렇게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3년째 되는 날 배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파손돼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1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여기 있던 99명까지 같이 죽이시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찾아서 죽이려고 3년을 기다렸다. 3년 동안 이 100명을 모아놨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너희가 정령 죽으려는데 따먹고도 안 죽었잖아요. 뭐가 안 죽었어요? 영이 죽었지 이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당장 이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도 육신이 편하면 되지. 이 성령이 안 하신 사람도 그럴 테니까요. 예수라면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하면 되지. 이 말씀을 따르는 게 힘들고 고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당장도 그 눈앞에 거 다른 거 자기 즐거움을 봐요. 그래도 벼랑 안 맞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려주신다면 아이쿠 할 텐데 지금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대요. 전 이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 추수가 되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되면서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대요. 왜? 마귀가 더 기승을 부려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을 저 말씀 듣지 말아라. 예배 들어가지 말아라. 저 들어봤자 소용없다. 너 좋은 거 해라.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이 왔죠? 근데도 아무도 벌이 없었죠? 그게 벌입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라면. 예수라면. 네, 예수라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특히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예배 어떻게 왔겠습니까? 어떻게 의관을 갖추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중심을 하고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 가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또 곤란이 오더라도 잠깐 눈앞에 보이는 내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좋은 일인 나쁜 일인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을 살아가며 그래서 생명과 평강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 트레이닝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먼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 영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오예 사랑을 들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큰 복으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려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나에게 나쁜 일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또한 연단하여 거룩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기에 이제 당장 눈앞에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쁨에 그 감사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하여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밝은 비단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6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저녁 밤에 떡을 들고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고 또한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전 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피하살을 먹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진정한 영을 위해서 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달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그 피하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하살을 오늘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진정한 생명이 되며 언제나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그 영적인 일에 늘 몰두하며 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인 것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이젠 영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언제나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그대로 행하여 나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